해밍웨이가 말년에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서 각 나라를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가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치아가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치아가 튼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묵이라는 음식입니다. 도토리묵, 장포묵, 또 뭐 황포묵, 밤묵, 또 메밀묵 이런 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묵만 계속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떠나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묵을 열심히 잘 먹다가 이제 이빨이 시원찮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있었는데 한국을 떠나자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책을 썼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묵이여 잘 있거라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먹으면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또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먹으면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이죠, 나이. 사람이 나이 들면은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천천히 늙으려고 또 안 늙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불사약을 찾아서 동방천지를 다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엔티아이징 뭐 화장품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또 건강도 나오고 또 의학도 나오고 엔티아이징 강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TV만 틀면은 한 7, 80%는 건강에 대한 강연 또 건강에 대한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단순히 엔티아이징이 아니라 시니어 시대를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행복하게 지내자 엔조이 에이징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근사하게 마무리하자는 그런 강연과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또 교회마다 이런 교육과 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특별히 성도들의 과제가 있다면은 말년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한 3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는 45세로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고 있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 거의 90세가 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2, 3일 앓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 100세 시대가 우리에게 왔고 지금은 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12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65세 인구가 7%가 넘어가면은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2018년에 65세 인구가 우리나라의 14%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그때 당시에 한 말이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세가 21%가 넘어가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2025년 올해에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어졌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많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과제는 저출산율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0.75명 낳는다는 거죠.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것이죠. 밀레니엄 시대가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다행히 0.75%로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0.03% 증가한 수치로서 9년 만에 반등한 그런 통계가 됩니다. 지금 사망률에 비례해서 출산율은 현저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요,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바로 저출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행복 지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애 마지막 시간, 마지막 후반전 아니면 연장전을 어떻게 잘 보내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을 7업, 7업이라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을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은 클린업, 나이가 들수록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단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드레스업, 항상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맵시 있게 자기의 몸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셧업,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쇼업, 그냥 집에서 혼자만 이렇게 지내지 말고 교회나 또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칩업,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유쾌하게 또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업,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눌 기회를 많이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업, 포기해야 할 것들은 기쁨으로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시니어들은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행복하고 밝고 건강하고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따라 살지 말고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구차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서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다가 웰 리빙 하다가 웰 다잉 하는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미 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그런
인생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어려서부터 우리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야곱, 또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정복,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의 시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나를 미달을 만들어 가지고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내 시신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죽으면서 그 꿈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이룬 사사입니다. 순교로 자기 목숨값을 온전히 다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방탕하고 젊은 시절에는 휘청거리면서 방황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름받는 그 순간에 사명을 다하고 죽은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귀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 인생은 하늘에서부터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슬, 노을, 그것은 맑고 깨끗하지만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 세상의 삶은 소풍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이란 잠시 잠깐의 소풍이고 죽음은 본래 있던 곳으로, 내가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웠노라고 그렇게 말하겠다는 고백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귀천하는 날 내 인생 참 아름다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게 태어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 누가 죽으면은 아무개 어른 세상 떠났다 그렇게 말하죠.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죠. 또 누군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누구 별세하셨다 그러는데 세상과 이별하고 딴 세상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모르던 우리 옛날의 그 선조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우리 선조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소천이라고 그러죠. 소천하셨다.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결국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소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살다가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해교회 성도들은 웰 리빙 하시고 웰 다잉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잘 마무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한 번 경험하면 끝나는 게 죽음이에요.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럴 때 이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제가 가끔 해변도로로 차를 달리다 보면 석양을 본 적이 있는데 태양이 질 때는요, 그 지는 태양이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면서 그 뜨는 순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태어날 때 온 가족이 기뻐하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해주고 화려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서산해질 때 인생을 갈무리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품위 있게 살다가 품위 있게 늙어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위인들은 죽음의 순간 위대한 축복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말년에 자기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예언적인 축복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의 말을 남기고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였으니 나에게 이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하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죽음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집에 이사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아팠던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그것을 다 위로받고 치료받는 그곳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긴 모든 것이 흔적으로 면류관으로 남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가운데 죽음보다 아름다운 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죽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 그러면은 아주 힘센 플레이보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매번 여자 바꿔가면서 바람피는 그런 플레이보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냥 실패한 사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믿음의 영웅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우리가 오늘로 비유하면은 병원 중환자실이라고 하면은 이 삼손 시대에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는 중환자 중에서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위중한 중환자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진 매를 맞고도 아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떤 부르짖음의 기도도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원수 대적들과 한번 싸워보자고 외쳐도 한 명의 지원자도 나서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혼자 싸워야 했던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외로운 사사, 고독한 사사였어요. 삼손 시대에 나타나는 이름들을 보면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인데요. 이 마노아라는 말의 뜻은 노아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안식, 위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말은 안식이 없는 시대, 평안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영적인 평안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일터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시대, 바로 이때가 마노아의 시대, 노아가 없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삼손이라는 말은 셈시라는 말과 온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셈시온, 그것이 합쳐져서 삼손이에요. 셈시라는 말은 태양, 햇빛, 그리고 온이라는 말은 조그맣다. 그러니까 삼손의 뜻은 뭐예요? 조그만한 빛이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빛, 희미한 빛, 작은 태양. 삼손 시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 어둠의 땅에 한 줄기 햇살과 같이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은혜의 빛, 성령의 햇살이, 민족이 살아 꿈틀거림이 조금 삭트던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삼손을 찾아온, 마노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자였습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beyond understan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있는 존재하는 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못나고 악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사역자들이 배신하고 떠났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지, 기묘하신 하나님, beyond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 한도 끝도 없이 실수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에게도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는지, 그런 삼손을 왜 도와주시는지 beyond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처럼 약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소중하다고, 너는 귀한 자라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beyond understand, 이처럼 못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끝까지 너를 신뢰한다.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게 바로 beyond understand,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삼손의 활동을 기록한 이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은 매장 1절에 삼손의 여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드디어 그 유명한 드릴라라는 마지막 삼손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밤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작은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더니만 이 사사마저 밤에 침몰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으로 빨려들고 있던 이때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밤의 여인 판무파탈 드릴라를 만납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의 꾀임에 빠져 머리카락이 잘라집니다. 성경의 비극적인 기록을 보면은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촛대를 옮기셨다는 것도 모르고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살던 사사, 성령이 떠나고 두 눈알이 뽑혀버렸어요.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고 나귀가 하는 일을 합니다. 나귀 특별로 블레셋 군사들을 조롱하던 삼손이 이제는 나귀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딥나 평원 삼손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못 관리해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황금 벌판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통쾌한 복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농사의 신을 섬기던 다곤 신당에서 눈알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곡식 타작하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이상한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니까 사사기 16장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 잘라놓으면 자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냥 머리 자르면 그냥 자라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굳이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지극히 당연한 일을 왜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았을까요? 삼손의 눈이 빠지는 그 시간에도, 삼손이 잡혀가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 시간에도,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피지땀을 흘리며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그 시간에도, 눈을 뜨는 그 시간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에서 한번 넘어졌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은혜의 머리털은 내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입만 열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머리카락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무릎을 꿇기만 하면 은혜의 머리카락은 지금도 변함없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머리카락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머리카락은 지금도 변함없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6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만 생사를 건 기도로 자신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단번에 한 번밖에 없는 목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사사로서의 저의 사명 감당하고 죽게 해주세요. 삼손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렸어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2번 기도했어요. 오늘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내가 못나고 어리석고 또 부끄럽게 살아왔어도 하나님 당신이 택한 사사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못나도, 내가 못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원수 같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 죽음과 함께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죽게 해주시옵소서. 중심을 잡고 있는 이 기둥 2개, 왼손으로 한 기둥을 잡고 오른손으로 한 기둥을 잡고 몸을 굽혀서 그 기둥을 뽑아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삼손이 평생 죽인 블레셋 원수들보다 이 한 번에 죽인 원수들이 더 많았더라. 모든 임금과 방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죠. 삼손은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well living, well dying.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사는 일도 어렵고 잘 죽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항상 우리의 모든 일상은 최후와 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최후예요.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눈을 감으나 뜨나 무슨 생각, 그게 여러분의 최후, 인생의 최후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항상 사십니까? 무엇을 항상 위해서 일을 하고 뛰어다니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후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 날, 다음 남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그래,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을 잘 이루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달란트 값지게 잘 사용하고 왔구나. 고맙다. 몸된 교회에 잘도 충성하고 왔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다 왔으니 고맙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처 이루지 못한 비전이 있다면 오늘 삼솔처럼 우리 마지막 남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내 비전, 내 사명, 내 목적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금껏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남은 생의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더 발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끝이 더욱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